시편 149편은 이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그러한 것이죠. 앞에 이제 145편부터 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편의 5편, 후미의 5편은 다른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또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 149편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것으로 인하여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즉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나누어서 한 편씩 설명하고 있는데요. 149편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권세,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45편부터 149편까지를 시편을 한 번에 쭉 읽으면 이 긴 구절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145편부터 시간의 순서대로 한 편 한 편씩 잘라서 145편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들, 146편에서 찬양하라고 하는 이유와 범위, 그리고 그렇게 한 편 한 편 오다 보면 이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지금 나에게까지 중첩되어 흘러들어오는구나, 그래서 찬양해야 되는구나 라고 말하고, 또 현재의 지금 이 현재의 시간을 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찬양하라고 현재 나에게 명령하셨고, 그것들을 현재형으로, 즉 찬양하고가 아니라 찬양하라, 계속 하라고 현재에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149편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뿐 아니라 미래, 앞으로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권세와 그 위임받은 그 권위를 놓고 그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시편 149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은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즉 지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릴 것을 감사하라 말하는 것이구나 하면 이 149편의 시편이 이해가 조금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벼운 얘기를 하나 시작하고 좀 말씀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과 성도님 이 한 분씩 천국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문 앞에 갔더니 베드로가 그 천국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성도를 꽉 끌어안으면서 수고했다. 그리고 이 천국 문 안으로 인도하면서 금마차를 대령해서 그 마차에 태우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가는 모습을 목사님과 장로님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서로 말은 안 했지만 눈빛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저렇게 환영을 받으면 우리도 더 큰 환대를 받겠지.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이제 목사님은 생각하는 겁니다. 장로님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는 나는 또 여러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마지막까지도 또 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 왔으니 내 상급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고 돌아온 베드로가 이제 장로님을 보면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성도는 꼭 안아줬는데 장로님은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뭐 그것만 해도 이해할 수 있었는데 마차가 은으로 된 겁니다. 장로님이 물었습니다. 아니 왜 나는 은으로 된 마차입니까? 장로님이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마차 안에 타고 목사는 마차의 고삐를 끌고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래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있더라고요. 아가난 목사가 베드로에게 따졌습니다. 왜 내가 말고삐를 잡습니까? 내가 주님의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장로는 안에 타고 나는 말고삐를 잡고 왜 갑니까? 이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더래요. 너는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그만한 사랑과 대접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가 아무 말도 못하고 말고삐를 잡고 이제 터벅터벅 하나님께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또 어떤 대접을 기대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잠시 해봤습니다. 금마차를 타고 싶은가? 뭐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베드로를 본 것이 기쁠까? 뭐 그것도 별로 기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나? 하나님 앞에서 천국문에 섰을 때 그것을 한번 곰곰이 고민해 보다 이제 이 149편을 준비하면서 이제 본 것이죠. 149편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조용조용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선언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149편의 출발은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는요, 조그맣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주목할 수 있도록 너희가 한 마음이지 않느냐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했는데요. 딱 처음 눈을 띄는 것이 새 노래로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문장은 얼마나 중요한 문장인지 새 노래로 이 말은요 다윗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미래에 누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첫 문장에 새로운 노래로 라고 말합니다. 즉 145편부터 148편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라라고 했던 그 모든 그것들과는 다른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즉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과거에 네가 받았던 은혜와 과거에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어떠함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어떠함 그것이 아니다. 과거에 너를 도우셨고 너를 지키셨고 너의 환난에서 건지셨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새 노래, 새로운 은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지키심, 새로운 어떠한 것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새 노래, 과거의 오래된 찬양과 과거의 감사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부터 앞으로의 감사와 지금부터 앞으로 받을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를 되새기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새로운 것을 통하여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실 때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입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너희가 나에 대하여 그렇게 다른 이에게 가르쳐라,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쳐라 라는 것이 표면적인 것이지만 그 속에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그 가르침을 허투루 여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말했을 때는 새로운 은혜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노래해라. 과거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아니고 너의 앞에도 너의 미래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노래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야 됩니다. 왜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노래하라라는 것은 이미 그것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말하죠.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악기를 잡는다는 것, 춤을 춘다는 것, 또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에는 그냥 기뻐하는 것, 정말로 즐겁게 이렇게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춤을 춘다라는 것과 소고를 잡는다, 수금을 킨다라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춤을 출 때 그리고 소고와 수금을 잡을 때는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디서나 하는 일이고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순간 소고와 수금을 잡고 노래하고 춤출 수는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춤을 추며 소고와 수금으로 라는 말은 전쟁이 끝나고 위협이 거치고 그 모든 어려움, 아픔들이 멈추고 완전히 평화롭고 자유로운 상태. 너를 괴롭히던, 너를 어렵게 하던 그 전쟁의 위협, 원수의 위협에서 그것이 건져졌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즉 나의 신변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춤춘다는 것, 그렇습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춤을 추는 거예요. 무기를 내려놓고 무기 대신 소고와 수금을 잡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이 그쳤다라는 거예요. 즉 너를 위협하던 경계를 설 필요가 없는 상태. 이해가 되시죠? 즉 우리 생각에는 그냥 잔치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표현이구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찬양한다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이스라엘의 관념 속에 춤을 춘다, 소고를 잡는다, 수금을 킨다라는 것은 그러한 전쟁이 다 끝났다. 끝났는데 어떻게 끝났느냐? 승리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피해 없이 이제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노래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비파와 수금으로 라고 말할 때 악기를 잡고 노래하라라는 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것이 끝났을 때.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뒤에 이집트의 이 바로의 군인들이 쫓아올 때 홍해를 가르고 그것을 건넜을
그때 그들이 춤추고 노래한 게 아니에요. 그게 덮이면서 쫓아오던 이집트의 모든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었을 때, 즉 자신을 쫓아오고 두렵게 하고 자신의 생명을 불안하게 했던 그것이 없어졌을 때, 성경에 보시면 미리암을 유시로 해서 여인들이 춤추고 그 바닷가 앞에서 악기를 잡고 연주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때 하는 겁니다. 그때 나를 위협하던 것이 없어졌을 때, 전쟁이 그쳤을 때, 승리로 끝났을 때, 그때 악기를 잡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파,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는 것은 너를 위협하던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걱정하는 모든 것이 끝났다. 너의 원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분명히 지켜줄 것이고 평안으로 인도할 것이니 너는 걱정 말고 춤을 추고 소고와 비파와 수금을 잡아라 라는 것이죠. 이것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을 겁니다. 그리고 행복했을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춤추고 소고 치고 수금을 키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의 이 큰 외침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기뻤을 겁니다. 자신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시켜 준다는 것, 그 대답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소속을 분명히 해줍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춤추고 소고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라고 말해요.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너희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서 5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라고 말하죠. 그렇게 찬양하는 자기의 백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여기서 겸손하다는 것은요, 당신은 위대하고 저는 작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의 겸손한다라는 말은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기는 사람, 즉 맡긴 사람. 이게 뭐냐면 춤추고 수금과 이 소고를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기의 모든 불안이나 위험이나 위협이 깨끗이 제거되었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적군들이 도망을 갔는지, 즉 내 삶의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됐는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긴장을 풀고 마음을 놓고 정말로 즐거워하는 마음과 기쁨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찬양해도 되는지 나는 잘 모르잖아요. 그게 해결이 되었는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안케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와 대적했던 그것이 해결됐는지 나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맡기는 자.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불안, 염려, 나는 해결이 되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잔치처럼, 전쟁이 끝났을 때처럼, 모든 원수들이 물러갔을 때처럼 긴장을 풀고 파수꾼도 세울 필요 없이 평화가 임한 것처럼 그렇게 춤추고 소고를 잡고 수금을 잡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했으니 나는 맡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자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네. 다윗이 이것을 큰 소리로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점점 그들이 받는, 우리로 말하면 은혜이고, 그들이 점점점 마음이 차오르는 그 행복감과 만족감은 다윗의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선언되어질 때마다, 즉 노래로 불려질 때마다, 자신들의 귀에 들려질 때마다 이것이 중첩되어져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쁜 거예요. 막 이렇게. 왜요? 다윗의 이 선언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을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보시면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렇게 또 말해요.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즉 잠자기 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나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나 나와 함께 하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런 불안함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잠자리에 드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보장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대요. 두 날 가진 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뭐 칼에 양쪽 날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뭐 문제냐,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 두 날 가진 칼을 왕만이 가지고 있고 일반 병사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이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좀 적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쪽에 날을 세우는 칼 자체가 많이 없었고 그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칼은 날을 한쪽을 세우고 한쪽을 이 칼이 깨지지 않게 두툼하게 날을 세우지 않아요. 양쪽에 날을 세운다는 것은 굉장한 재능 기술이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었어요. 의장용으로. 즉 대단한 권위나 돈이 많은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갖는 양날검인 거예요. 즉 양쪽에 날을 세우는 칼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기술이었고 고가였고 비쌌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허리춤에 양쪽 날이 선 이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장군이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워낙 귀해서 양쪽 양날검이라는 것 자체가 웬만한 건 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때 이 주무기가 돌과 몽둥이였습니다. 이 철이 없어서 철을 유일하게 다룰 수 있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했어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블레셋의 최고 장군이라고 말하는 골리앗도 노투구를 썼다 그래요. 철투구가 아니고 노투구. 왜 그랬냐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철기 문화의 최전선을 달리고 있었던 블레셋조차도 철이 재련이 힘들고 귀한 광물이었기 때문에 이 최고 장군의 머리에 노스로 된 투구를 씌운 거예요. 철로 된 투구를 씌울지도 못하고 이제 그 정도로 철검이 귀한 시대였습니다. 다윗 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블레셋과 교류하면서 다윗 때에 이 철기를 좀 받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철기를 받아들인다고 해서요, 뭐 10년, 20년 사이에 철기들이 막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많은 돈을 주고
질이 제일 나쁜 철을 농기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입했어요. 블레셋이 이 농기구로만 철기를 내줬지 무기를 만들 만큼 그렇게 순도와 강도가 좋은 철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날검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이 다윗 시대에도 다윗이나 뭐 왕궁의 고위 귀족이나 이런 사람 많지 않은 거예요. 그건 대단한 권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이 양날검을 갖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권위거든요. 그러면 두 날 가진 칼을 가지고 있는 이 권위가 무엇을 하는 데냐? 그것이 7절, 8절, 9절에 있어요.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이거 보수라는 건 보복입니다. 보복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뭘로요? 두 날 가진 칼로, 즉 양날검으로. 9절에 보면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성도가 갖게 되는 권세입니다. 지금 다윗의 이 말은요, 쉽게 풀면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때에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다윗 때에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뭐 나중에 이제 다윗 사후에 더 큰 영토를 가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 때 다윗은 두 번째 왕이었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그는 암살을 계속 걱정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여러 번 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함께 했던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장군들조차도 아들 편에 붙기도 하고 다시 자기 편에 붙기도 하고 또 다른 아들 편에 붙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화려하고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신의 잘못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런 일이 벌어졌지만 후계도 만만치 않아요. 반란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자신의 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왕궁은 뒤숭숭해지기 시작한 때예요. 즉 다윗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서는 통일왕국을 이루고 사울보다 좋은 왕이면 분명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아직도 이스라엘은 신생국가였고 가나안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시탐탐 노리던 때입니다. 설상가상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요 지파들이나 이 사람들은 좀 안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앞쪽은 물이고 밑에 블레셋은 이미 정리되어 저 밑으로 내려갔고 위쪽의 적도 위쪽 끝까지 쭉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의 외곽 쪽에 있는 족속들이에요. 이들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땅은 넓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은 것을 지배한다고 말하지만 이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희가 앞으로 누릴 권세가 이것이니 양날 가진 왕처럼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권세를 행할 것인데 왕들을 결박하고 귀족들을 결박하고 그 양날검의 권위로 그들에게 보복하고
너희들이 그것들을 집행하고 너희들이 그 영광, 그 권위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한테 무슨 말이냐가 중요하죠. 우리한테 무슨 말이냐. 149편 앞에서 앞으로 미래에 누릴 그러한 권세, 그것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이 149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보고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은 다윗이 뜬금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천사들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14절에 가면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원 얻은 우리들을 섬기기 위해서 보낸 자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왜요?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위는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누릴 우리의 권세이고 우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즉 우리들이에요. 149편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가감없이 대입해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를 추억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다. 너희가 앞으로 받을 은혜, 예비되어져 있는 은혜로 인하여 너희는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약속한다. 너희는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천사들도 그런 너희를 수종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보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찬양하라, 춤을 추며 찬양하라, 소고를 잡고 수금을 잡아라, 즉 맡기고 찬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나의 앞에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이 시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기고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린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여 새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러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금마차 타고 장로님은 음마차 타고 목사는 음마차 고삐 잡고 가고 어떻게 가든 별로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그것은 우스갯소리고 우리 모두는 오늘 이 149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이 구약 시편 149편이 선언되어지고 이 선언되어진 이 말씀을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히 가르치시며 보증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149편의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한참 전에 약속하고 선언하고 노래했던 이 은혜가 예수님께서 그대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온전한 약속입니다. 완벽한 약속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왜요라고 물을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노래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확증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받고 믿으면 돼요. 그리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누리게 될 영광도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마땅히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49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금 미래에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권세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고도 즐거워하시고 아름답다, 너의 믿음이 아름답다 말씀해 주시는 그 믿음과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